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 눈이 엄청 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제 방, 창문을 열어뒀어요. 눈 오는 거 보이세요? 네, 눈이 지금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에서는 약간 간신, 좋지 않은 의미로 좀 쓰고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눈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눈 자체가 약간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 법명 지어달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눈설자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누구나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아마 누구라도 다 동심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비구니 스님이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세요. 고통의 여인, 고난의 여인입니다. 제가 저번 주 마하파자 파티에 이어서 두 번째 비구니 스님, 끼사꽃담이 스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끼사꽃담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TV에서 녹화를 저한테 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도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비구니 스님을 거론하면서 여성 출가자를 거론하면서 이분을 빠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니다. 자, 끼사꽃담에는 법문하면서 가끔 저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부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이혼도 하시기도 하고 지금이야 뭐 남편이 사별해도 여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대로 뭐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 기사꽃다미는 과부로서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면서 갑자기 죽었어요. 기사교담의 여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정말 이 머리까지 한발을 하면서 그냥 옷도 헤어 자기가 옷이 진짜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헤어 파치면서 막 너무너무 거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고 아마 죽음보다 더 왔겠죠. 여인이 자식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산발을 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막 거리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위에 절이 기원정사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가봐라. 어쩌면 너 자식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끼사고다면은 그 한마디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부처님께 한번 뵙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과부로서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든 간에 저는 하겠습니다. 아들만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래요. 좀 이따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너 자식을 살려주겠다. 저 마을에 내려가서 겨자 씨를 구해오너라 했습니다. 근데 또 경전마다 조금이 달라요. 불씨를 구해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겨자씨든 경전이 그 불씨든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씨로 할까요? 불씨로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인이 탁 가면서 집집마다 노크를 하죠. 혹시 이 집에, 아, 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 불씨를 구해오면 돼. 그 집에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불씨를 구해오너라 이랬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한 걸음에 내려가서 집마다 노크를 해요. 불씨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과 같이 전자레인지로 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 불씨를 남겨둬야 되니까 아마 그 불씨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다른 집에 가요. 그 집에 또 노크를 했어요. 불씨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죠. 그랬더니 아, 올해 말이지 내 자식이 죽었어 이래. 또 다른 집으로 갔어요. 또 노크를 했어요. 이 집에 불씨를 주십시오. 이 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겠죠. 그랬더니 아,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했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불씨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계신 곳으로 오셔서 부처님께 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차여차 못 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인이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큰 스님들 깨달음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아마 수다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무슨 얘기 하는가 보니까 다 부처님께서는 나한테 너 스스로 삶과 죽음이 경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무상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여인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 하시냐면 이 세상에 너만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너가 깨달은 것처럼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느니라. 죽음은 중생이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결국은 그를 데려가 버린다 했습니다. 딱 한마디죠. 욕망이 허덕거리다가 번뇌 허덕거리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쓰나미에 밀려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에 부처님께 기의를 하십니다. 부처님 저를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말씀으로 좀 한번 할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다가 물에 빠진 일이 있었죠.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빠진 게 아니라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엄청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또 있더라고요. 병명이 국민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증후군 해서 세상에 아마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때 무슨 원고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썼어요. 어떤 내용을 썼냐면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가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괜찮아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젊은 스님들 아무것도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스님이 무상이고 뭐하고 다 죽음은 오느니라 라고 했다면 과연 그 진리가 자식을 잃어버린 정말 눈앞에서 배가 침몰하고 하면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분들한테 과연 부처님의 진리가 먹힐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 잘못하시면 큰일 나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진리고 본문은 나같이 공부가 안 된 사람이 가서 무상이나 무아를 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똑같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게 어쩌면 스님들 본문보다 더 훌륭한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설프게 공부해서 내 좀 공부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구나. 정말 그 사람들한테, 뼈아픈 사람들한테, 자식을 잃어버린 그렇게 힘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가서 법문을 막 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가, 수행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끼사오셨다미가 이제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나서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마다, 우리나라는 가나선이잖아요. 우리 가나선 수행이 또 우리는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요. 스님들마다 다 화두가 다르거든요. 어떤 스님 무자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가 100일로 가는데 100은 어디로 가는가, 또 뭐 70마도 있고 여러 가지 화두가 1700공안인데 1700공안을 다 따로따로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보편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처럼요,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께서 수행하실 때 보면은 다 그분마다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물론 비슷한 무상과 무아는 벗어나지 않겠지만, 자, 이제 끼사꽃다면은 무상과 무아, 특히 무상적인 걸 가지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출가해서 얼마 안 됐는데 막 램프가 불이 지금처럼 전기가 아니니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죠. 그때 램프에 불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모든 존재는 일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상을 깨닫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법화교육이라는 제법실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초기불교적인 견해자라면 야따불당, 여실직연이라는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 끼사꽃다미가 부처님 앞에 와서 또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것을 이렇게 당신께서 하신 걸 부처님 앞에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중생도 다 불꽃과 마찬가지다. 램프가 켜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처럼 일체 중생의 생명은 끊임없이 무상한 속에서 변하는 속성이 있기 마련이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사라지면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죽음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바로 있는 그대로이다. 그러니 네가 이 현상을 마음에 집중해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전개송이나 부처님 말씀을 얼버무리고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프린트물을 봤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또 부처님께서 이런 개송을 하세요. 죽음을 초월하는 길은,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다니까 열반으로 가는 길, 해탈, 성불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열반으로 가는 해탈의 성불하는 길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해탈하는 진리를 깨달은, 그렇게 해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한 것이다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번뇌롭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진리의 해탈의 길을 깨닫고 나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끼사꽃다미한테 법문으로 또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끼사꽃다미 여인인데, 죄송합니다. 여인이라는 말보다 출가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비구니스님요. 끼사꽃다미 비구니스님이신데, 왜 끼사꽃다미냐면 너무 헐벗어서 몸을 헐벗을 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정말 열심히 수행하신 분,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 뭐 가사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정말 가섭존자 같은 이미지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분을
어떤 이런 가속존자 같은 두타제일, 실은 두타제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조이제일이라고 하는데 옷을 기어 입었다, 헐벗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두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두탕자 같은 이미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식을 잃어버렸지만 그 자식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얻으신 분이 끼사꽃다미 여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 비구니 스님을 얘기하다 보면 고난을 겪으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원고를 쓰거나 이렇게 말을 강의를 이렇게 할 때도 어떨 때는 정말 울컥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임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정말 진정한 진리의 해탈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더 좋은 법문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겨울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 좀 끝자락입니다. 건강하십시오.